가장 불안해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 배터리가 이제 빨간색으로 변할 때 가장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제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사람들 연락처도 있고 뭐 페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힘이 이 배터리가 다 닳고 있을 때, 근데 충전기도 없고 충전할 곳도 없었을 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적과 입시라는 경기를 잘 치르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죠. 또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과 또 노후 준비라는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정작 나에게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나도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불안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의 2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지금 닿지 않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자 합니다. 이 영적인 힘이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새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힘을 얻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얻기 전에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면 하나님 자녀가 가지게 되는 자존감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누려야 되는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이러다 나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 왕따 되는 것은 아닌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쩔쩔매는 겁니다. 유행에 매이게 되고요, 쾌락에 매이게 되고 잘못된 관계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작년 말에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안동에서 이제 할머니를 모시며 살았었던 16세 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근데 이 소년이 의지하고 따랐던 1살 많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선배가 이 소년에게 7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14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가지고 돈을 벌 때마다 선배에게 돈을 이제 갚게 한 거죠. 140만 원을 갚게 한 거예요. 그렇게 제때 갚지 못할 때는 소년을 겁박하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 사이에 500만 원 가까운 돈을 갈취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제 16세 소년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걸려서 오토바이를 경찰에게 압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돈 벌 길이 막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선배는 계속 돈을 달라고 하니까 선배에게 맞을 것이 두려워서 할머니에게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얄궂게도 그 선배는 경찰서에서 오토바이를 찾아서 또 다른 아이에게 그 오토바이를 팔아 넘겼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 선배를 의지해서
처음에 어떻게 꼬셨겠어요? 야, 너 이 오토바이만 사면은 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 일도 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140만 원에 살아라. 이런 식으로 잘 꼬드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올무가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힘을 찾으려고 할 때, 도움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힘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경책 속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풀려나게 하셨고 또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자유케 하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지치고 피곤해합니다. 아이가 밤새 울면 부모는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자녀들의 필요에 반응하기보다는 내 몸 먼저 추스르기에 바쁩니다. 사람은 능력의 한계 때문에, 체력의 한계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은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돌봐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지혜가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죠. 부모나 선생님들도 지혜가 있죠. 삶을 살아오면서 체득한 지혜가 있습니다. 쌓아온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라고 해서 알려주었지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합니다. 교수들의 지혜를 다 합친다고 해도, 철학자들이 머리를 맞댄다고 해도, AI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보다 높으시며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시고 온 세계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겁니다. 이 앙망하다라는 것이 이제 한자 말이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앙망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언가를 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갖고 싶어요. 내가 무언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쫄르죠. 부모님께 쫄릅니다. 부모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엄마, 나 이런 것이 좀 먹고 싶은데요. 엄마, 나 고기가 먹고 싶어요. 엄마, 나 학용품이 필요해요. 나 이런 책이 좀 읽고 싶어요. 나 스마트폰을 바꿀 때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바로 해주실 때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곤 하죠. 이것이 부모님을 앙망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필요한 것이 있어도 옆집에 가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구걸하는 법은 없습니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나를 사랑하는 부모만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줄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님만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부모와 같은 분이죠. 진짜 부모가 되시는 분이죠. 우리의 인생에 필요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곳을 찾아다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작년에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오기에 힘쓰셨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대 기도회 때 건성으로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 말고 정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스마트폰 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힘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이 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와 같은 소년과 장정에 대해서 먼저 3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0대의 소년과 소녀들 정말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 남자아이들 PC방에 가서 게임하면은 밤새는 줄을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피곤해하지 않아요. 밤새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여자아이들 쇼핑하면서 지하상가를 돌아다니지만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이 10대의 소년, 소녀들은 정말 놀라운 체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지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자신의 힘으로 살다 보면은 지치고 피곤해하곤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오토바이 하나 때문에 오토바이를 잃어버려서 자신의 삶을 포기한 소년과 같이
주저앉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이라는 것은 젊은이, 청년들을 말합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해도 이제는 막 근육이 막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잘 붙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요, 막 엄청나게 합니다. 조금만 운동을 해도 부상 염려하지 않고 막 운동을 하면 막 몸이 막 화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이 센 청년들도, 근육이 많은 청년들도 결국에는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할 때는 이와는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뭐 참새나 작은 새들이 날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날지 않습니까? 작은 새들은 어떻게 납니까?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잠시 동안 낮은 높이를 날곤 하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들은 별로 날갯짓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의 눈으로 아마득히 높은 그런 하늘들을 날곤 합니다. 그럼 독수리가 어떻게 그렇게 높이 날 수 있습니까? 독수리는 자기 날개의 힘으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는 거대한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자기의 날개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올라타서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이 독수리와 같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지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포기해도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몸이 건강하고 조금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돈이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새 힘은 쓸수록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충만하고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새 힘으로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꽁무니를 쫓아다니지 맙시다. 세상의 종으로 세상 앞에 엎드리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두 팔을 벌려 예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날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펼쳐가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정말 아름답고 복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